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누리에 왔을 때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승주찬. 참 좋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승주찬에서 이제 강주찬, 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이름은 김진영 선교사입니다. 5년 전에 또 3년에 잠깐 와서 인사한 적이 있고요. 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러시아 칼미키아 공화국과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Silk Wave 미션 SWM 선교회 대표로 미국에서 특별히 터키와 중동 땅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현지 교회 개척자들과 또 여러 단체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확장하는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 김은경 선교사와 제 12살 된 늦둥이 요셉이 함께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둘째 이후에 15년 만에 늦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늦둥이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지를 말아 주십시오. 늘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식도암 3기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제 아내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해주셔서 참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함께 새누리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죽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받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빨간색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시는 멋진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 빨간색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시면서 아주 멋쟁이로 살아가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집 한 채가 집값이 막 이게 올라가면서 그 집을 저당을 잡아서 또 한 집을 사고 또 그 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집을 저당을 잡아서 또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집을 10채나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10채를 소유하게 된 권사님께서 페라리도 집을 저당을 잡고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 커다란 위기가 왔습니다. 서프라임 몰게지에 집을 저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론을 빌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상품을 가지고 팔았던 수많은 금융기관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집값과 주식이 땅에 떨어지는 대혼란이 온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8년도에 그러한 경제적인 혼란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2008년
10월 달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7천억 달러 구제를 위한 여러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해서 7천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었는데 그 7천억 달러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돈으로 수요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숨통이 트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AIG라고 하는 회사의 간부들에게 1억 6,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불하게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불의와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투자로 말미암아 미국의 경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너스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전 미국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 가운데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요즘 가장 한 이슈가 되는 문제 가운데 난민 문제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흩어지며 방황하는 난민들의 숫자가 6,500만 명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터키와 이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여러 중동 국가와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이 되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개인과 집단의 탐욕과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난민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이라크를 2번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IS에 의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제노사이드된 약 100만의 예지디 사람들이 도망 나온 캠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의 모든 남자들 죽임을 당하고 10살에서 15살에 이르는 어린 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히 분노했습니다. 난민 캠프를 방문하면서 7 아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앞에서 IS에서 죽임을 당하고 도망 나와서 7 며느리와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과 그 아픔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80년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을 겪게 되면서 그 당시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뛰어나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잘못된 악의 관습과 제도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정의를 부르짖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와 불의의 문제 그리고 잘못된 제도와 수많은 사람들이 억눌리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철학으로, 이념으로,
어떠한 제도로 또 어떠한 주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노력, 지혜를 가지고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더 행복해졌나요?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느껴지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었던 주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지만 헬라 원어 성경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라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대파노라마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의와 공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확장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righteousness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통해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제데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데카. 이 제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바른 관계와 질서가 의입니다. 무엇이 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가 의입니다. 왜 우리는 불의할까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어둠의 영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기를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 지식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아니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20년, 3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내가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선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덮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공짜라고 말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도 0.001%도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은 온전히 누구의 파트예요? 하나님의 파트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더러 명령할 때 그 저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 집에 와서 내가 이 믿음을 실천해 보리라. 그 집 안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그 아름다운 호수의 전경의 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밤에 철야기도 하면서 이 나무를, 앞에 있는 뜰에 있는 나무를 뒤뜰로 옮기게 해달라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믿음으로 선포해 보리라. 내가 적어도 집사인데 내가 겨자씨만할 믿음이 없겠느냐.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가 뒤뜰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앞뜰로 나가서 보니까 나무가 그대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따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제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고 선포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생각해 보시더니 집사님 정말 믿으셨습니까? 믿었습니다. 확신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뒤뜰로 가셨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제가 80년대 초에 LA에서 학생 선교단체의 간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 선교단체 일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텐션이 있어요. 왜? 젊은이들이 막 학생 선교단체에 몰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막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젊은이들은 막 가고 싶어하고 제자 훈련 받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LA에. 그때 80년 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던 때에 어떠한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5만 불, 한 10만 불 정도의 큰 사역을 위한 재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늘에서 10만 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돈 많은 장로님이 지갑을 열게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꼭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돈 많은 장로님의 지갑은 더 굳게 닫히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철야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라스베가스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진지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5명의 간사가 한 차를 타고 그날 밤으로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 앞에 파킹을 하고 차를 파킹하고 쥐야
부르시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 바다에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이러한 자는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보니까 한 100불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100불을 우리가 쿼로로 다 바꿨습니다. 쿼로로 다 바꿔가지고 20불씩 나눠갖고 우리가 한 호텔로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적으니까 5호텔로 다 흩어진다. 그래서 5호텔로 들어가서 쿼로를 집어넣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넣고 주여 믿습니다. 넣고 주여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분 만에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쓸쓸하게 LA를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도 째째하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라고 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그 10만 불, 그 수백만, 수천만 달러가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그거 5만 불, 10만 불 주지 않나. 한동안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하면 마치 배고프면 짜장면 배달해 주시는 하나님, 알라딘 램프를 문질러서 마치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념,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확신에 찬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는 그 믿음으로 받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혹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거듭남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성도님한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이 이미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섞인 것을 말합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남,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는 잠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공도라고 하는 거예요. 공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도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righteousness, 제데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를 행하라고요? 공도를 행함으로. 이 공도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justice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히브리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미슈파트라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은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믿는 사람들이 참 많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른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3대째, 2대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통해서 왜군을 물리친 역사적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에 관하여는 알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악수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링컨에 관하여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링컨과 함께 우리는 교제하고 함께 걸어 다닌 적도 없어요. 과연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더라. 믿으면 영생을 갖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간대더라. 아멘, 믿습니다. 진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의 공도가 어떻게 실천되고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드러날 때 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는데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벌벌 떨어요. 그러나 그 귀신이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때 만약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아는 것도 없이 뭐 아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인 걸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볼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없었기에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 공도의 삶, 저스티스의 삶,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공도의 삶으로, 저스티스의 삶으로, 이웃을 향해서 선한 행위로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고 행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다음 구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의 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공동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였기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해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예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대열이 되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교회 다니다가 성도들과 마음이 안 맞거나 어떠한 일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면 에이씨 이거밖에 없어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쉽게 교회를 옮기고 교회의 알기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 제가 보이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곳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지식이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이 세상에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비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도구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 리더십과 성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뿐이지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지, 어떠한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righteousness와 justice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